보통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이렇게 앞장은 많이 읽어서 익숙하고 또 책도 많이 닳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이거 공부하면 뭐 수학의 정석이나 기본 영문법인가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보면 앞장은 하도 많이 봐서 줄도 많이 쳐져 있고 그런데 자꾸 뒤로 갈수록 새 책이에요. 성경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구약부터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많이 읽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서까지는 이제 좀 읽게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 애가 뭐 에스겔, 다니엘부터는 안 읽다가 뒤에는 뭐 나훔, 뭐 미가, 뭐 요엘 뭐 잘 안 읽게 되는 거죠. 오바댜 뭐 이런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 이 하박국서도 사실 이렇게 전체를 읽고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세 장의 어떤 짧은 그저 본문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3장 워낙 유명한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한번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찬양으로도 잘 불렀던 말씀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하박국서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3장 17절과 18절 같은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새벽 제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은혜 받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박국의 의미는 이게 두 팔을 벌려서 앉다, 이렇게 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때 힘내고 뭐 이렇게 등도 좀 도닥도닥 두들겨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하박국은 이 자신의 이름처럼 어떤 시대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 유명한 선지자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근데 둘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죄와 회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떤 재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면 이 하박국은 그 당시 시대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1장 2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전체를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류의 아주 보편적인 코로나 시대에도 부합되고 한번 생각해 봄직한 주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 없으신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왜 득세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는가? 이러한 이 시대적 질문들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떤 무거운 아주 중압감이 있는 묵시적 경고를 뜻하는데 이 무거운 경고라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고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그러한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어떤 신학자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를 이겨내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나의 삶의 대소사의 문제를 하나님과 앉아서 마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주제와 어떤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 한복판에 새겨서 그것에 빗대어서 나를 어떻게 때로는 저울질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화하면서 끙끙 앓고 씨름하고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기도와 작업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마치 적나라한 내 알몸을 보여주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까발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 부끄러운 어떤 죄성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러한 작업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종식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참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주 앉아서 더 긴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하박국 서를 보게 되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 2절을 보니까요, 이 하박국이 시대를 고발하면서 특별히 여기 이 하박국서의 1장에 강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뭐 부수고 빼앗고 착취하고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강포의 시대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이 강포라는 단어를 더 와닿게 풀었으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포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사회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시대를 표현하는 그 사실적인 배경을 이 6가지 단어로 그리고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강포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강포와 같은 시대가 벌어졌는가? 그걸 이제 4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의가 판을 치고, 그죠? 정의가 더 이상 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 안에서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절규하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왜 제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때때로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죠. 그런 그에게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시게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리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어떠한 너가 이야기했던 현실 가운데 느끼고 봐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보여줄 건데,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이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하박국 너는 크게 놀랄 거야.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이란 것은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다가 처한 지독한 위기는 어떤 내부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지금 강대국 애굽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이제는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먹히기 직전인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너는 전체적으로 다 내부 외부적으로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너가 본 게 다가 아닐 거야. 자, 이제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구성한 것들을 한번 보겠느냐? 내가 본 것 이면에 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참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봤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진실성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어떤 진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느낌들을 알기 때문에 내 편견에 붙들려서 그것을 주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던데, 제가 어떤 봤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포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누워 있는데 왼쪽에서는 어떤 병사가 이 포로한테 총을 이렇게 머리에 겨누고 있어요. 근데 이 포로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이 오른편에는 그 군인이 이 포로에게 이렇게 물을 따라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을 왼쪽에서 보면 이 총을 겨누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 이 사진을 보면 이 포로에게 물을 주고 있는 굉장히 자상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진 한 장에 다른 양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보여주시는 현실은 정말 바벨론에게 아사 직전의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반전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묵시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외부로부터 닥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습니다. 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 아니라 모든 이 역사의 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갈대아 백성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뒤집고 솎아놔야 그들이 패역한 죄, 강포하는 시대, 그러니까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성적인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강의 열강이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미묘한 존재인 유다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은 그 아침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 우연히 봤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막 누가 갑자기 나타나고 누가 누구고 막 얽히고 설키고, 나중에 엄청 복잡한데 끝에 가면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결말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손에 잡힐 듯한 스토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뭐가 뭔지 모르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당시의 작은 나라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모든 미묘하고 복잡한 퍼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겹겹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론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머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와 그 경영을 바라보면서 탐복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건 우리의 시간과 때가 아닙니다. 그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하박국을 배경으로 이 로마서를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좋다. 근데 너는 그것을 가져라. 나는 너를 너의 악함과 죄 가운데 넘겨주겠다. 너는 그것에 빠져 있어 보아라.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악함이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한 나의 형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두시고 우리 역사 한복판에 오셔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바라보게 되면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바벨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고 우리는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한다는 현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너머의 경영하심과 계획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떨려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장 17절과 18절의 노래와 찬양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서를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니까 온몸이 전율하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염려와 걱정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17절과 18절에 이런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전율하고 떨리면서 불렀던 이 찬양과 기쁨의 노래와 이 고백이 어떤 현실과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과 삶과 그리고 그 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 우리 곁에 안 계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원대한 계획과 그 주권 아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터전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